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절 따라 흐로를 내려 조목이 우선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하와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루시는 지점에 동일하게 넘어짐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밤낮 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윤마리아 목사님이 브릿지 목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는 하지만 원을 그려놓고 바깥에 서서 바라만 보는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연민이 아니라 공감을, 침묵이 아니라 기도를, 그리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전히 인간적 사랑의 한계선에서 괴롭습니다. 언제쯤 주님의 풍요로운 사랑의 통로자가 될 수 있을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불안과 때로는 분노 그리고 무력함을 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잠잠히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때때로 주님보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십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생명되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クリスチャンの最大の武器は祈りです。皆さん、神様どうぞこのあなたにある愛をこの世界に証しします。共にこの弱さを乗り越えて霊的に一致することを切に祈ります。どうぞ主よ憐れんでください。皆さんこんにちは、長澤貴文です。この度ですね、3月の16から18日にオンラインのですね日韓合同祈祷会が持た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ラブソナタのですねこの委員会が中心となって企画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の祈祷会ですけども、今新型コロナのですね影響でね世界中いろんなことが起こってますけども、本当にこの時ですね心を一つに合わせ祈り、神様の御心がこの地になされることをですね本当に願って、このような集会、祈祷会が企画されています。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란 제목으로 한일 합동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의 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러브소나타를 통하여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많은 일본 목회자, 성도들은 지난 역사에서 일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며 또 한민족에 대한 진심 어린 용서와 또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 한국이 일본을 복음하기 위하여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또 일본 교회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일본 복음화를 위해 수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한일 합동 기도회가 이러한 역사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언어가 다르지만 그 일본 열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일 합동 기도에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3월 16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 온라인 줌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온누리교회와 우리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동경 온누리교회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16일은 예배당 예배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절을 앞두고 2주 동안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27일인데요.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생명을 위한 고난 3월 29일부터 또 4월 3일까지 오전 6시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CGNTV에 주최하는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홍정길 목사님, 박운종 목사님, 정주태, 유병국, 정근두,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좋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에는 프로라이프, 낙태반대와 생명수호운동 사역자들도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마지막 끝까지 우리 새벽기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 선교구가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만 18세 이후 양육 시술 이제 양육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8세까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퇴소한 분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사역인데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진행됩니다. 아이스쿨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설교 이후에는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독신 여성교사 은퇴 관결립과 몽골 밝은 미래 학교를 위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또 오프라인으로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도 다 감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존재적인 아주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다보실 때 참 어떠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계속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다는 말은 리빌, 나타내다고 해요. 커튼이 들여져 있는 것을 걷어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당신의 신성함을 두셨다고 했죠. 모든 신성함을 주셔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자연 안에 있는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이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찰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의 한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으로 계시해 준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당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요, 하나님이 오늘 친히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능했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너무 많은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쪽에는 믿는데 이쪽에는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음력을 한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원래 우리말이 성경이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만든 것이 기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뭐를 번역한 건가? 히브리어의 메사이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좀 뛰어난 위대한 성인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심지어 연구도 하고 책을 냅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00 말년대 19세기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자유주의 신학자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유명한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기독교 본질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 그 당시는 19세기 말 20세기 계몽주의가 판을 칠 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신화일 뿐이다 라고 믿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유럽을 통해서 기독교가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쇠퇴되어지고 이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때 기독교의 본질 이러면서 강의를 여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그 강의가 책으로도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강의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본질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게. 무엇이냐? 이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룩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숭고한 정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최상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거기에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세기 때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도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사상들과 거짓된 이단들도 결국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 계몽주의 이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안 믿어졌다면 초창기에는 초대 신비주의나 이런 1세기 때는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비한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의미 구원을 희석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비주의는 예수님이 천사의 한 사람이다.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존재이고 모든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교묘한 변형된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안에 불안함을 주고 흔들리는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기독교 이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15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 구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처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두 시는 바울이 직접 쓴 시라기보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널리 알려진 시였다는 것이죠. 그거를 바울이 선택을 해서 편지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쓴 글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그 시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때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 이런 찬양 가사를 넣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핵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씀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15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보이는 외적인 형상으로도 계시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까지도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그런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창조 사역과 전혀 분리되지 않는 함께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우월함과 초월성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에서는요, 바로 15절 이 말씀 이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2세기 3세기의 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 때문에 제일 처음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먼저 나신 분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프로토토코스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말도 있지만 존재적으로 우월하고 지위나 계급에서 따라갈 수 없는 우월한, 먼저 위에 있는 그런 계급적인 차원의 어떤 권위의 순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주권과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 창조물들이 만들어주는 이것에 포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속성과는
달은 먼저 계신 분으로서,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 먼저 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안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창조주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16절, 17절에도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사역,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창조사역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여기 16절에서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대상은 아무것도 빠짐없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는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창조사역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 창조된 이 대상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오늘 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들 안에서, 아들을 인해, 아들을 위해, 이 세 말의 관계가 다 표현이 됩니다. 여기 아들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 헬라어의 en이라는 임은 인힘, 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누구 안에서. 이것은 곧 뭘 말하는가? 창조 당시의 모든 창조에 이루어지는 이 창조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누구누구를 통하여라는 아들로 인해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입니다. 영어로 보면 through라는, 무엇을 통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 사역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도적으로 이 말씀에 당신을 통하여 창조 사역에 온전히 당신이 의도하는 대로 창조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여기 에이스 2입니다. 이것은 목적이죠.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만물을 구속하실 것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나중에 아들을 구속을 통해서 경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도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범위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좌, 주권, 권력, 권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적인 용법을 보면은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아주 신비로운 하늘의 영역을 가르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이 말은요, 자연적 현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수종도는 천사들을 쓸 때 쓰는 아르카이라는 그 원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들이라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힘이 실천되어지도록 수종도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했고, 여기 권세들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 최종 권위를 나타내는 그 일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수종드는 천사들을 바로 이런 권세들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원어에 쓰였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바로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다스림을 받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를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만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여기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요. 마가복음 4장 36절 41절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었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풍랑을 꾸짖었더니 바람이 잠잠해졌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바람과 모든 자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바람과 이 바다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 들린 자들, 거라사의 광인전처럼 군대 귀신들, 뭐 어떤 악한 영들이 뭐 수만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 안에 있는 세포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몸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자연계와 영적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만물을 유지하는 사역도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주권자로서 모든 만물을 생존되게끔 지키고 그것이 주님 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만물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면서 그들을 유지시키시고 그 생명이 이어나가도록 보존하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만물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창조와 이 선한 다스리심을 거부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모든 만물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만물을 파괴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카타어 또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를 빗나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만물이 바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한 통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관역이 빗나간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이 모든 삶에서 부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탐욕, 이기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음란, 정욕, 이것이 목표가 돼서 그것에 붙들려 그것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파괴된 인간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욕심으로 자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스리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 스스로 절대 자신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코로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잘못 다스려왔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나는 시간 너무 많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던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아주 숨을 쉬게 해주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 인간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또다시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파괴되어진 모든 만물을 다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이것을 구속하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타락으로 깨어진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이 모든 만물, 주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하심은요, 죄로 인해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바꾸도록, 구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방향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묶고 있던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속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름으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 안에 효력을 발하고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인 사망이죠. 이 사망마저도 깨뜨리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영생의 그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어쩌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물러감으로 해서 죄는 파괴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렀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아멘. 서로에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자들은요, 죄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더러움들이 벗겨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전에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흉악한 그런 죄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었고 못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듯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난이라고, 개망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술을 먹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패고 주먹도 얼마나 센지 완전히 깡패, 망난이라고 별명을 불렸으니까요. 그런 분이 친구의 소개로 어쩌다 교회로 오게 됐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변한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해서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됐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사람들이 그분이 지나가는데 구정물을 얼굴에 부은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서 그 사람들 다 때려 눕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놀랬죠? 그런데 더 유명한 일화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술 먹은 청년이 이렇게 묻지마 폭행처럼 그냥 막 화가 나서 이분을 때린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맞고만 있다가 다 맞고 다 때렸냐고 묻고 난 이후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내가 김익두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을 아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예전 같았으면 너를 맞아 죽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분이 유명한 일제시대 때 부흥사로 계시는데 나중에 공산당에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깡패라고 불렸던 분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고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좌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이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삶이 파괴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육체가 파괴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파괴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도 꼽히고 미국 철치 리포트에도 10위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여자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고 책도 여러 권 써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수치감과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무너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럽고 파괴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롭게 살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또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자신과 같이 삶이 파괴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삶이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 이런 새로운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창조의 이 아름다움을 파괴한 죄를 용서하셨고 죄의 저주가 풀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만물 안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요, 가장 놀랍고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살인자에서 거룩한 자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매일 자신을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가는,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나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제자들과 이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고 교회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이 오늘 고백한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이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그의 영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뻐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머물러라고 말씀하는 것이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있고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요, 이 창조의 손길을 읽고 어떤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만물에 선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물이 지금 피폐해가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은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조차도 다 회복하셔서 모든 꽃들과 나무와 바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며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곳이 눈물 골짜기와 같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정말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어두운 골짜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바로 이곳에 주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감과 수치감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영혼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의 한계로 인해서 넘어갈 수 없는 내 죄악의 이 무게로 인하여 아버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며 모든 죄의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신 분이시오니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죄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샘이 솟아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분노와 저주 가운데 삶이 파괴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그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있는 곳곳에 주님의 창조의 능력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만드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늘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용서치 못할 이 모든 죄악 가운데 파괴되어진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조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다시금 창조의 손길로 나의 몸을 만져주셔서 모든 아픈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거나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회복되어질 수 없는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을 일으켜주시고 부모님들과 아내와 가족들 또한 남편 자녀들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시니 모든 사람들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영들 분리시키고 파괴하는 영들을 거두어다 주시오. 온전한 회복과 화목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픈 모든 시체들을 향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손길로 만지실 때에 주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자를 믿으며 전능자를 일으키며 상한 심령을 치러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파괴되어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자연들이 파괴되어져서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만물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바람도 이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물을 치료하시고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이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이 모든 자연 만물 안에 가서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모든 교만들과 어리석음들과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처참하게 무너진 죄악 가운데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이 어두운 아버지와 내 삶 안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손길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여 모든 연약한 곳 구석구석마다 주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용서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사 모든 만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보며 비전헌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 공감 맛있죠. 다 그런 사이 바라보는 공감다. 합도수 군에다 어떻게 쓰면 있으겠다. 아이콘이 그렇지만 다른 거 같아. 코로나 비루스 어떻게 겨울 같은 거 어떻게 지나서 안 됐다. 맛이 좋았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몽골에서도 정말 말 못할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실직하시고 어려우시니까 저희 교직원들에게 지금 몇 달째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급여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오 캠퍼스의 공사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오 캠퍼스 공사가 정말 하루빨리 속히 완성되어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순결한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몇몇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몽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밝은 미래 학교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또 1대1로 학생들과 만나면서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저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부모님 안 계시죠? 친구도 없죠? 정말 외롭다 그러나? 근데 어디 가서 뭐를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은 우리 힘들이 모아질 거예요. 그래서 후배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도 그렇고 사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세워져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서 중보를 세우고, 그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전부의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잖아. 이번에 세빛자매회에서 독신 여성들을 위한 선교관을 짓기를 한 것은 또 이렇게 코로나가 되어서 뭐 교회마저 더울 길도 많이 없어졌고 무위무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하고 갔던 사람들이 갈 데 올 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하는 데서 누가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집을 시작해서 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관이 짓기까지
지금 한 절반 됐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아름답고 훌륭한 독신선교사 안식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죄로 파괴되어진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모든 삶의 한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브리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밴드, 싱어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요. 우리 지체들이 매주 섬기면서 지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브릿지 소식 있겠습니다. 네, 2021년 3월 14일 주일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릿지 예배로 함께 해주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의 순배치를 축복합니다. 순에서 은혜로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쁨 옷은 오하섭 형제님 배치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되새기고자 4월 4일은 부활절 예배로, 4월 18일은 브릿지 33 플러스 14주년 감사 예배로 나누어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AD를 모집합니다. 예배 진행을 함께 섬겨주실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명은수 PD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브릿지 예배 안내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시작 전 예배당 입구 안내 문의 김진영 안내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며